할렐루야.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가르치심과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다룰 건데 본문 읽기는 10절부터 20절까지만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장년부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또 은택이 그리고 온유랑 같이 화성에 있는 궁평항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망둥어 낚시를 했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에 그렇게 많은 망둥어를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택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면은 2마리가 딱 걸려갖고 나오더라고요. 낚시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딱 꿰갖고 던지면 바로 물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굉장히 목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집사님이 잘 아는, 심집사님이 잘 아는 장소라 두 분이 이제 심집사님하고 양호상 장로님이 양심 낚시 이렇게 해서 하면 대박 날 거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한번 사업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보 사진과 함께 이제 낚시를 낚는 그 기쁨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묵상하셨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 낚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뭐죠? 비유, 유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체적으로 뭐를 다루냐면 비유를 다룹니다. 그 헬라어로 이제 이 비유를 그 파라볼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물고기 파라볼레? 물고기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그 많은 거를 굉장히 네? 개밥 7마리가 배불리 먹었군요. 물고기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은 이렇게 옆에라는 전치사고요. 볼레는 이렇게 던지다 또는 놓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딱 붙어서 이제 옆에 놓다, 옆으로 던지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유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물이나 이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갖고 옆에 딱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비유, 비유라고 합니다. 속담도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속담, 그리고 또 뭐 여러 잠언 같은 것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잘하신 게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그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쭉 보내면서 본인이 이렇게 접하는 경험들, 본인이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공생에 사용할 때 막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특히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을.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웃집에 누군가 그런 아들이 있었을 수 있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그쪽은 이제 키우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런 환경이니까, 오늘같이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사를 짓는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대중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침들이 누군가 세봤대요.
셌더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한 40개가 약간 안 돼요. 그리고 비유라는 말은 없지만 그 내용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50개가 넘는다고 해요. 전체 다 합쳐서.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려면 비유를 익숙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어려운 게 뭐냐면 그 2000년대 그 갈릴리 지방의 풍습,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접한 건 아니잖아요. 당시 예수님 가르침을 듣는 대중들은 익숙한 거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 같아도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거든요. 씨를 뿌리는 걸 최근에 이제 몇 개 이제 모종 심어보는 거 이렇게 손에 흙을 안 묻혀서 이렇게 손이 곱다 그래요. 예, 학자의 손이라.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우리는 익히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도 온통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비유를 해석해 주셨고, 또 비유로 가르치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4장을 전체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골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1, 2절은 일단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배경이죠. 어디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게 3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오늘 비유가 몇 개 나오냐면 총 해서 몇 개 나올까요?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이 비유인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제자들한테 10절과 12절에서 왜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해석을 해 주시죠.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친절한 선생님이죠. 예수님 친절하십니다. 물어보면 답변해 주십니다. 안 물어봐서 그렇지.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서 25절은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등불 비유, 그죠? 그 다음 26절에서 29절에는 세 번째 비유로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고요. 30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죠? 총 몇 개의 비유? 4개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맺듯이 이제 33, 34절에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시되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이를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앞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봉투 구조처럼 이렇게 싸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뒤에 세 개의 비유를.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 35절에서 41절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타셨던 그 배가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고 다른 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외인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바깥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감추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었다. 이 비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 비유를 잘 알면, 비유를 해석을 잘 알면 뭐가 열려요?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밀을 아는 바깥 사람이 아니라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사람. 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네. 그 비밀은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라고 했는데요. 금고의 비밀번호, 뭐 통장의 비밀번호, 이거 누가 아는 거예요? 관계자만 아는 거죠. 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듯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과 공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또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비유하면은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나요. 아내가 설교도 요리다. 요리를 맛있게 그 재료를 가지고 해갖고 많이 쌓아놔서 먹인다고 다 먹는 거 아니다. 조금이라도 잘 양념을 해서 맛있는 게 보이는 그릇에 담아서 대접을 할 때 먹는 사람도 기쁨으로 먹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설교를 그렇게 좀 준비하라. 부담을 팍팍 주죠. 요리사. 네, 근데 오늘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드셔야 될 텐데요, 설교를. 자, 그럼 1절부터 차근차근 예수님의 비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한 동네의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에 이미 여러 번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는 거죠. 예,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른 것도 어디예요?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2장에도 보면 2장 13절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3장 7절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으며 적은 배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무대가 지금 어딘 거예요? 바닷가. 예수님이 바닷가를 좋아하셨네요. 그죠? 바닷가 좋아하시죠? 네. 막 파도 치고 막 자갈들 막 있고 끼룩끼룩 막 새들 날아다니고 예, 배 떠 있고 지난주에 그래서 공평한 그 추억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예, 바닷가 하니까 또 가고 싶습니다, 장로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이제 배를 하나 띄워서 거기 배에 예수님 올라타시고 무리들은 이제 육지에 쭉 몰려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듯이 이제 저와 어느 정도 사이가 있듯이 이제 예수님 배에 앉으시고 가르치시고 무리는 육지에 있고. 근데 바닷가의 바람이 예수님의 뒤에서부터 샥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잖아요. 이 스피커가 있으면은 소리 안 질러도 되는 텐데, 근데 바닷가 바람이 예수님 말씀을 쫙 불어서 옮겨서 청중들에게 쫙 전달해 주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무대를 잘 잡으셨죠. 아주 독창적으로. 그 산상수훈 할 때도 현장 가봤었는데 이렇게 들판인데 에코가 되더라고요. 거의 야외 음악당 수준으로. 야외 음악당에서 노래 부르면 위에 다 들리듯이 그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설교 장소를 잘 잡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산에 오르시고 때로는 집에서도 들판에서도 어느 곳이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처한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든 또는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 바닥이든 때로는 뭐 버스 옆자리건 아니면 비행기 탑승석이든 이번에 제주도 집사람이 다녀왔는데 옆 사람한테 전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한다고. 하여튼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닷가가 자연적인 예배당이고 자연적인 교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이제 이렇게 갈매기들 파도 소리조차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비유는 이제 똑같은 비유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비유의 장이 몇 장이에요? 13장. 마태는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주제별로 모아놨는데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 13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8장. 그래서 그 동일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비유라는 거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 쓰잖아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려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처음에 예수님은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쉐마,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렇게 되죠. 들으라.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도 9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희 모두가 귀가 있죠. 또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듣는다는 게 소리를 이렇게 공명해서 귀에 귀청을 이렇게 울려서 내 생각에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만이 듣는 걸까요? 듣는다.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듣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손과 발, 몸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와요. 거기까지가 듣는다예요. 그래서 그 듣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거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책망할 때 말하잖아요. 그게 같은 문구거든요. 순종이 제사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할 때 이 순종하고 듣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또 예레미야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외쳤는데요. 근데 백성들이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무척 속상했죠. 하나님도 무척 속상했고 말씀을 전하는데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욕한다, 비난한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준비시키죠.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부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립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려요? 왜 돌밭에 뿌려요? 왜 가시떨기 밭에 뿌리냐고요. 그죠?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의 농업 환경을 이제 알면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요. 우리는 보통 땅을 기경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죠. 거기다가 또는 씨를 심죠. 모종을 심죠. 근데 갈릴리는 거꾸로 한대요. 그냥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는데요. 흙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가 이른 비 이렇게 내리면 이제 거기서 싹이 난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뿌리다 보면 이제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 가시떨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뿌리는 시기도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떤 때 뿌리냐면 봄철에 뿌리죠. 봄에 뿌려서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지금 초막절 끝나면 이제 비가 보슬보슬 내리거든요. 그게 이른 비. 그래서 겨울 가까이 오면 이제 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때 이 우기 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거두냐면 가을 이제 지나서 겨울 지나서 봄철 6월절 그때쯤 이제 맥주절 그때쯤 거두는 거죠. 4월부터 5월. 예. 약간 이제 절기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뭔가 그들의 문화를 조금 알면 비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씨앗을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흩뿌렸고 그래서 이곳저곳 이렇게 떨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씨앗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제주도 혹시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제주도도 이렇게 보면은 화산석들 약간 붉은색 나는 그 돌 부스러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땅이 흡수가 잘 돼요. 이렇게 물이 막 해도. 근데 갈릴리의 흙들이 이런 약간 그 현무암 그 재질이래요. 그래서 그 약간 붉은색 또 이제 구멍 뚫린 그런 이제 그 토양인데 그런 그 곳에 이제 황갈색 흙에 농경지를 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돌들은 길 옆에 이렇게 치워져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돌 무더기 옆에 이제 엉겅퀴나 가시가 막 자라기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씨를 뿌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같은 씨인데도 떨어지는 땅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제 잽싸게 새들이 퓨 날라와서 탁탁탁탁 그하고는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새우깡만 딱 던져도 막 몰려오는 갈매기처럼 막 새들이 그냥 몰려서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돌밭은 흙이 되게 얇아요. 그죠? 밑에 돌이 있는데 사실은 돌이 숨어져 있어서 이제 흙이 덮여갖고 이게 돌밭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뿌려졌는데 이 밑에 있는 돌에 막혀갖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가 이제 비치니까 뿌리로부터 이제 수분이나 양분을 이렇게 빨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 돌이 있으니까 못 내리잖아요. 뿌리가 결국에는 얇은 씨앗 속에서 얇은 씨가 그냥 타져버리는 거죠. 햇빛에. 사실은 해가 식물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광합성을 해야 되고 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해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의 어떤 그 자라나는 거를 이제 막았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그 가시가 이제 씨앗이 자랄 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수분과 양분을 땅 밑에서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이 식물들이 여러 개 붙어서 아주 조밀하게 심겨지면 그 잘 못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 걸 막 뺏어가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태어난 집안은 많이 못 먹잖아요. 혼자 큰 애들은 혼자 잘 먹는데 예, 막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저도 형제가 넷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릇에다가 네 조각으로 딱 나눠서 예, 누나 먹으라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현웅 목사님 집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이 가시떨기들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밭은 이제 다 결실치 못했고 좋은 땅만이 이제 씨앗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자라 무성하게 결실했다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나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우 예외적인 생산이고 또 기적적인 것입니다. 때로 지중해 이제 대부분 식물을 이렇게 심어서 경작을 해서 작물을 내면 그 생산이 4배 내지 5배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배면 엄청난 거죠. 예.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른 비유들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급 과정, 비유의 초급 과정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다음 넥스트 중급 과정의 비유는 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을 이제 듣는 무리는 대부분 이제 그 갈릴리 바다 주변 사람들이고 비유 자체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났어요. 아, 예수님 좋은 얘기 하나 보다. 아, 이야기 스토리 재밌네. 동화책 같이 일종의. 예. 그렇게 듣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뭐 본다고 그랬죠? 예, 천루역정도 이 비유예요. 천루역정 그냥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좋은 데 갔나 보다. 예, 끝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천루역정 크리스찬이 만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비유예요. 그 의미를 사실은 잘 생각하면서 보시고 해야지 도움을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들도 이제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죠.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그 무리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자기 아픈 거 고쳐주시기를, 뭐 자기 어려운 거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왔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예.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고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질문을 해야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 유대인들도 이렇게 학교 갈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오라고 하라고 안 하죠. 잘 질문하고 와라. 잘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걸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모르면 질문하고 이해될 때까지 확실히 하면 단단한 신앙이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질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학생 중 한 사람입니다. 수업 중에 그 모든 수업 한 과목마다 하나씩은 다 질문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잘 답변해 주십니다. 배우러 간 곳이기 때문에 질문할 그 자격이 있는 거죠. 학생 수가 많으면 어렵겠지만 저희 반은 20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때로는 이제 토론 수업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점점 모르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좌할 때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도 목사님에게 질문하잖아요. 태병재님 뭐 이러면서 예, 졸지 말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는 거를 더 확실히 알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질문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도 잘 답변을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이 부분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줬다라고 하시죠. 근데 외인, 바깥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한다. 그래서 그들로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런 의도가 있다. 내가 왜 비유를 하는지 아니? 이런 의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 그 애들 말 중에 아싸라는 말이 있다며요. 인싸, 아싸. 장로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웃사이더의 약자랍니다. 아싸. 인사이드의 약자가 인싸. 그래서 아싸, 인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외인이 아싸인 거죠. 아웃사이드.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인사이드에 있는 제자들한테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용서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깥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면만을 보면서 배척했습니다. 여기 4장 부분 본문인데 앞서 이제 3장 부분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죠. 그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헤롯 왕과 작당해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그죠? 이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신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밀이라는 주제로 논문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알리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뭐 귀신들한테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할 때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셔요. 근데 메시아로 오셨으면 확 드러내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드러내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계속 감추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감추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해야 될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이제 감추시고 나중에는 이제 드러내라고 하시죠. 그리고 증인되라고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감추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20절까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듣는 자세에 따라서 결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뭘 얘기하냐면 듣는 자의 자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메시아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서 능력을 발하면서 그 나라를 세울 거로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올 거로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정치적인 형태로 와서 로마를 뒤집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서 세워줄 거로 기대했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 자기들의 태도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죠. 오로지 메시아가 와서 다 해줄 거로. 근데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신다 그러죠. 예수님 와서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했는데, 씨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뿌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메시아관이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땅의 성질에 달렸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빼앗기거나 배척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외적인 커다란 능력으로 와갖고 세상을 확 뒤집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바뀐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듣는 그들은 어떤 자세를 따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그 비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린 그 씨를 가져간 새의 정체가 드러났죠. 누구예요? 사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따르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뺏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비유인데 마태복음,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요, 약간씩 이제 보완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이 씨앗을 하와에게서 싹 뺏어갔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아리까리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옳았구나 하면서 넘어뜨립니다. 결국에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우리로 이렇게 졸게 한다거나, 조는 분 안 계세요? 사탄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도 말씀이 마음에 남지 못하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부분은 이제 16절 나오죠.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에는 내리비친 그 햇볕이 이제 뭘 의미합니까?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하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고
이제 따르는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배교하고 배반하는 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이 땅에 이제 1909년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3.1 운동 같은 그런 민족 저항 운동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제의 만행이 더 계속되자 또 가혹해지자 그 기간이 또 길어지자 점차 타협하는 자들이 늘어갔고 또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급기야는 신사참배에 교회 전체적으로 이것을 동조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의 이제 순교도 했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해서 넘어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배교하고 배신했습니다. 사실 환난과 핍박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한테는 더 견고하게 그 신앙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를 더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예로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합니다. 결국에 이 환난이 견디는 힘을, 넘어지지 않고 쭉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건데 단 전제가 있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 지금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의 그 지하드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것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만 지금 평온한 것 같아요. 북한도 굉장히 그동안 박해를 많이 받아왔고 근데 한국도 그렇게 앞으로 박해가 없으리라는 걸 보장 못하죠. 근데 이런 박해 신앙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경 구절 암송 아이들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장년분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한 자들은 이런 환난 때 오히려 견디고 오히려 더 뿌리가 견고해져서 인내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 더 순수해지는 거죠. 불로 연단하는 그런 금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긴 믿음은.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집안에서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장손에다가 장남인데 이제 제가 다 제사를 물려받았어야 되고 그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이어받아서 아버지 이어받아서 다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뒤집어지신 거죠 집안에서. 그래서 저를 한가운데 딱 모아놓고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둘러앉아갖고 한마디씩 하면서 회유하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해라.
예수만 믿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 그만두고 공부만 하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더 이상 학비 대줄 수 없다고. 거기서 이제 그럼 나가겠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야단 듣잖아요. 뭐 그 학비를 안 대주시는 거는 이제 알바를 해서 등록금 알바를 해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갖고 버스 운전사한테 사정하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더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도 야들야들한 그런 그 신앙인으로 머물지 않았을까.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다 허용을 해주시고 신앙도 받아주시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전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돌박 같은 마음은 어떻다고요? 배반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자,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6절, 17절이죠.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8절, 19절입니다. 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시떨기의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듯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막습니다. 현재 가진 재물보다 더 있어야 편안하게 세상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재물을 붙드는 자는 그 영생의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았으나 영생을 얻고자 나왔던 그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부자 청년한테 가난한 자에게 네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예가 이제 서신서에도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에 이제 차가운 그 마메틴 감옥의 그 추운 데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거론하냐면 그 데마라는 사람을 거론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예, 서운함과 함께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갖고 데마를 얘기하죠. 근데 데마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로 이렇게 문안 인사에 다 나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도 하고 동행했던 일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는 거죠. 결국 이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그 유혹 속에서 이렇게 가시에 찔린 데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가시떨기가 자라듯이 이것을 쳐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성경에 다 처방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안 되면 쥐약을 먹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약이에요, 약.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기도 처방전이 있습니다. 어떤 처방전이 있냐면 같은 빌립보서 뒷부분에 나와요. 바울의 그 태도인데요.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처방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의 처방전으로 염려를 몰아내고 유혹을 몰아내고 욕심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가시떨기의 마음,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자족할 때 행복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좋은 땅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신 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온갖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열매로 얻으십니다. 우리를 또 열매로 얻으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되 엄청난 배가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꼭 붙들므로 인해서 고난도 이기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도 이기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스쳐 듣지 않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해서 모르면 묻고 또 그런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제 아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가 등불 비유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이고 또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겨자씨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등불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감추고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물론 외인에게는 그러한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일부러 다 감추는 게 아니고 알고자 하는 자,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등불처럼 비춰주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씨처럼 자라서 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추수 때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대한 거랑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비교를 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은 씨처럼 오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모르는데 그 씨가 스스로 자라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추수 때 결실하게 될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은 작은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죠? 동방 박사들과 목동 몇 사람만 알았죠. 그러나 이 씨가 자랐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제자 12명을 불렀어요. 그것도 갈릴리 촌어부들.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3년 반 이상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보셨죠. 그리고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 후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이 됐고 그 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를 덮고 전 세계까지
영향력을 펼쳤죠. 이제는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지지고 싸우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하늘 천상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통치가 지금도 있으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특징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매우 적지만 그 나중은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고 작지만 손톱 밑에 들어가도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이 씨가 심겨지면 약 3m, 4m 정도까지 자란대요. 겨자씨가 엄청나죠. 겨자씨는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이렇게 뿌리는 그 겨자, 그죠? 머스타드잖아요. 그 씨인데 이게 자라면 한 3, 4m가 된다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저는 이거를 요즘 보고 있어요. 뭐냐면 정인이를 통해서 보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정자와 난자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기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성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우리들을. 그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하찮을것없이 보여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 주님의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 그러한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보잘것없이 보여질 것처럼 여기지만 장차는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거를 기대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남궁현 목사님 저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는데요. 그 주례사를 어떤 부분이었냐면 세준 형제와 혜진 자매 만나는 그 스토리 이야기였어요. 그 성대 결절 이제 회복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하고 계셨을 텐데 두 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례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 개척된 그 해에 2달 상간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고 그때 연애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작된 그 연애가 드디어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까지 이제 오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죠. 근데 그 결국은 부부로 하나 되는 그 과정까지 오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겨자씨가 자라가는, 사랑이 자라가는 과정이었죠. 서울 에스라 교회도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겨자씨 같은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남궁현 목사님, 노 목사님 설교 듣는 데서부터 말씀의 씨앗이 생겼을 테고, 저는 이제 논현동에 그 김경민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거기에 작은 그 방도 작아요. 거실도 작고. 근데 거기에 한 10명이 모여서 다 낑겨 앉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점차 이렇게 해서 서울 에스라 교회까지 오게 됐는데 미미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키워 오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장차 쉴 곳을 찾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꼴을 얻게 되는 그런 거목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35절부터 41절을 그 후에 또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물 무렵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왔습니다. 물이 배에까지 들어왔고 가라앉거나 뒤집혀서 물고기 밥이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야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 들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밭에 속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돌짝밭, 그죠? 예, 환란이 일어나니까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돌밭에 해가 나올 때 터지듯이 그 환란이 일어나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방금 들었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시편 89편 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잔잔하게 됐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명령하니까 잔잔한가? 제자들은 질문한 거거든요. 답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누구실까? 네. 제자들에게 이제 인생의 고비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어떤 분이신지 그 역경 속에서 만나게 되고 주님을 깨닫는다면 그 역경은 참으로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 역사가 그 씨앗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씨앗을 들을 때 우리가 받을 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묻고 찾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더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할 때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넘어지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밭으로 듣고 지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